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 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쫓겼으며 내 인자는 하나님께서 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거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다같이 오직 여호와를 만나는 내 우리가 주가 충성하며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할 때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이 온라인 전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갑자기 뮤트가 돼서 조용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 오늘 제목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피곤함과 그리고 스트레스가 일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갤럽에서 140여 개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매일 스트레스를 많이 느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에 그 과거보다 더 빈번해진 수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저 단지 신체적인 피곤뿐만 아니라 걱정과 불안, 그리고 정서적 부담,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과 일상을 완전히 잠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이 피로는 단순히 충분히 잠을 못 잔 결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우리가 쉴 새 없이 달리는 이 무한 반복 행위들, 우리는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잃은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더 많은 피로를 누적시키는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치고 때로는 낙심하고 더 이상 힘이 없다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끝인가? 조금만 우리가 아프거나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이제 끝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고 계신 걸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40장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좀 바라봐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하늘을 좀 바라봐라. 너를 만든 나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힘이 어디에서 오고 그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친 우리의 시선은 다시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행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26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이사야 4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기를 앞두거나 그리고 이 포로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닌가? 하나님도 지치신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이사야서 40장에 관하여 존 칼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강력한 힘 앞에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을 그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영원하지도 않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지도 않고 인간처럼 자주 포기하시는 분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아까 읽은 26절의 말씀에 너희의 눈을 높이 들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땅만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땅만 보고 절망 같은 한숨을 내쉬는 그 순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 하늘에서 펑펑 내리는 이 눈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인생이 힘들어서 땅만 보고 한숨 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장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하늘을 바라보자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나온 이 만상이라는 이 단어는 아브라함이 바라본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의미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무수한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야기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는 은하계가 무려 2천만 개가 넘어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엄청난 대우주를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묻고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0절을 보시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냐면 시간의 영향을 구애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 위에 계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유한한 인간은 여러분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지치게 되지만 시간 밖에 계신 영원한 하나님은 결코 지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자,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특정 민족의 신만이 아니시며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주적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않으십니다. 자, 이 오늘 말씀에 보면 피곤하다는 것은 육체적인 소모가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 고갈로 뭔가를 계속 지속할 힘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곤비하다는 것은 깊은 내적 탈진과 그리고 감정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완전히 소진되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지친 상태를 곤비하다라고 그렇게 그 말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28절에서 30절까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상반된 인간 근본적인 문제와 한계 또한 이 모든 것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젊고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곤함과 그리고 쓰러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20대 때는 정말 지치는 게 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대가 넘어서 이제 50이 되는 이 시점에서 보면 그때 순간이 정말 있었나 싶을 정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강건함, 이거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28절부터 30절까지의 이 부분에 관해서 호크마 주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별히 뽑힌 장정이라 할지라도 질병이나 피로 그리고 사고 등에 의해서 그 힘이 쇠약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란 이토록 유한한 존재이며 언젠가 그 가지고 있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무너질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셔도 결코 지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그 이후에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피로 회복을 위해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을 완성하셨다는 선언적 의미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쁘게 살면서 어떻게 되냐? 정작 잃지 말아야 되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려서 자꾸 피곤한 삶을 산다고 느낍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영적인 그 회복과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평안을 이루지도 못한 채 자꾸 우리의 삶에 무엇만 쌓여가냐? 피곤만 쌓여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재산도 지식도 심지어 우리의 건강마저도 언젠가는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눈을 높이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기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그분만이 진정한 힘의 원천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은 여러분 유한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들이 얼마나 작은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우선순위를 여러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가게 되고 더없이 많은 영적인 그 피로, 육체적인 피로가 점점 누적되고 쌓여간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 아까 읽어드렸던 5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구원할 수 없으며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겠느냐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무엇이죠?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 죄는 단순한 단순한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장벽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결국엔 어떻게 되냐? 이 장벽으로 인해서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곧 뚜루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야 하는데 이 죄가 우리의 기도를 막아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식에 짓눌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채 살아가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에 더 없는 이 무기력한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우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제발 회개해라.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끝없이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여기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죄는 그것을 위장하고 계속 아닌 척, 내 죄를 내 안에서 자꾸 감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위장하면서 계속 아닌 척 그렇게 하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그 속으로 자꾸 병이 쌓여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정죄하시려고 너 이놈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린 이유, 그 이유는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신들과 우상을 하나님과 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다른 신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들의 마음은 점점 우상에게 마음이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그 불신앙을 드러냈던 대표적인 예라는 거예요. 또한 사사시대를 보면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언약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죄의 압제와 절망을 경험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약화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에 영적 피로와 무기력감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2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야곱아, 너희가 어찌 불평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을 너희가 무시한다고, 하나님이 무시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듯 느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그 생각에 그들의 마음이 좌절했고, 그 결과 그들은 갈등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버려 두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작은 기도도 하나님은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진지하게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강력하게 NO, 아니라고, NO가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다려라. 이 기다려라가 응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교회 생활 중에 그 받는 가장 그 대부분의 그 스트레스가 과중한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중한 업무 때문에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참으로 많이 크게 느껴지는 그 스트레스가 뭐냐? 주로 껄끄러운 관계들이 우리 안에 누적되고 쌓이게 되면서 생기는 그 관계의 갈등에서 온다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가 상처를 줘서 미안한 사람들과의 그 불편한 관계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만큼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을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그 상황을 여러분 절대로 오래 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의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모든 문제를, 그리고 갈등을 해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은혜가 없는 예배가 우리 안에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영혼은 피곤에 깊은 저 나락으로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철학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대는 종교가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해서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마지못해서 적당히 믿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오늘 이 철학자가 지적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의무감과 죄책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의무감, 죄책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밤하늘에, 여러분 바빠서 밤하늘을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밤하늘에 별이 가득한 날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그 별들을 여러분들 세어 보신 적 있으세요? 몇 개를 세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밤하늘의 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별들을
하나하나 그들의 그 별들의 이름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별 중 하나도 빠짐없이 운행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보면 문제의 크기부터 봅니다. 문제가 너무 크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곧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그 문제의 크기에 압도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야, 그 문제보다 나를 먼저 보면 되지 않겠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닥친 이 건강 문제, 그리고 일터의 어려움, 자녀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들, 이 모든 것 앞에서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지친 영혼이 회복되고 주님의 그 힘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앙망하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새 힘을 받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 31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31절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앙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앙망하다라는 히브리 단어 카와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뜻이 무엇이냐? 앙망하다는 것은 기다리다, 기대하다, 소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앙망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는 것, 앙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누굴 바라본다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게 앙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흑마주석에 보면 이 31절을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존재이므로 그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를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강력한 권고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술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이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정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란 여러분,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의 그 방향을 하나님께 바꾸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의 의지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여러분들 자꾸 붙들게 되는데 스스로 해결하려는 이 태도를 우리 스스로가 내려놓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게 되냐? 결국 우리의 인생은 피곤하고 지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이사야서 40장 28절 29절을 보시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큰 바다, 그 홍해를 완전히 갈라 놓으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홍해는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면 그 홍해를 가른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여러분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홍해까지도 갈라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곤한 삶을 쉬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피곤한 그 삶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작아서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또 작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 사이즈로 광대하신 그 광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순간순간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별하신 불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고 경험하시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더 큰 능력, 더 큰 능력, 더 큰 능력을 구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삶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어떻게 피로가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함으로 우리 앞에 닥친 수없이 많은 그 문제들을 여러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었던 오늘 말씀 40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강함이 새롭게 공급되어진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도로 여러분 매일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앙망의 기도는 여러분 즉각적인 그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 상황이 그 변화는 그 변화보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기대하는 그 기다리는 기도가 바로 앙망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과연 앙망하는 자의 기도는 어떤 모습일까? 그 모습은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멈추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가 틀어져서 우리 안에 분노가 쌓일 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멈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참된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앙망의 기도입니다. 또한 피곤이 사라지는 지점은 여러분 상황이 바뀌는 그 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오는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앙망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31절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처럼 여러분 독수리는 어떻게 하냐? 폭풍을 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독수리는 이 폭풍을 하고서 더 높이 올라가는 게 독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세 가지 능력을 주시는데 그 힘이 무엇이냐? 그 능력이 무엇이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 바로 환경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는 힘. 바로 빠른 속도로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 능력. 자, 마지막으로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힘은 오래 걸어도 지치지 않는 지속적인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필요한 영적인 능력들,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인 능력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의 능력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삶의 피로로 가득 채워 그렇게 그러한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이 피로는 결코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앙망할 때 그분의 능력으로 새 힘을 공급받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피로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여러분, 피로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피로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은 결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 다 휴대폰 하나씩 다 갖고 계시잖아요. 휴대폰이 뭐 천차만별, 뭐 요즘은 3,000불, 4,000불짜리 휴대폰도 나오는데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최신 기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배터리가 다 되어서 여러분 충전하지 않으면 그 핸드폰, 셀폰은 다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힘을 충전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앙망한다는 것은 여러분 가만히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워서 그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앙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힘들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그 기도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마지막 수단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피곤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너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나와서 새 힘을 받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고개를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칠수록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은 당장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당장 다 회복돼서 기적 같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무한하고 불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결단, 다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 순종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창밖을 바라보시고 매섭게 내리는 이 눈,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지, 때로는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별들을 바라보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앙망하는 자의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곤함과 무기력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그리고 더욱더 앙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지금 지치고 무기력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소름 같은 그 비상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그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